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이 우리 하늘소망 심내교회 창립 15주년 되는 날인데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네요. 15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연복 목사님은 제가 한 번씩 가끔 만납니다. 다음 주일 또 만나고요. 만날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 불러주셔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몇 분 계시다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처음 오셨지? 어쨌든 참 잘 오셨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그 읽는 분이 누구신가 제가 늘 궁금했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한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의 음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처음 뵙네요. 근데 음성이 진짜 좋으세요. 너무 음성이 참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한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 초청 가끔 받거든요. 근데 설교를 짧게 하니까 그래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제 영업 비밀인데 우리 한 목사님이 그걸 아시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교회의 두 기둥. 아까 우리 본문을 읽은 말씀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 말씀 보면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이 두 개 있었어요. 성전의 입구에 기둥이 두 개 있었는데 기둥 높이가 몇 규빗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그걸 한번 딱 펴놔 보세요. 성경을 펴보시면 열왕기상 7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그렇죠? 18규빗, 한 규빗은 약 45cm예요. 약 45cm. 18규빗은 8.1m. 그리고 기둥 위에 기둥 머리가 또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위에를 멋있게 장식을 한 기둥 머리 부분이 있는데 기둥 머리의 높이는 5규빗이라 그랬죠. 5규빗은 2.3m입니다.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머리의 높이를 합하면 23규빗이 되고 미터로 환산을 하면 10.4m가 돼요. 그러니까 10.4m 높이 같으면 대충 감이 오시죠? 한 3층 건물 높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둘레 길이는 12규빗이에요. 12규빗. 12규빗은 5.4m입니다. 5.4m. 사람이 팔을 쫙 벌리면 이게 한 2m 되나요? 뭐 그렇죠? 2m 조금 안 되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5.4m 기둥을 둘러 안으려면 한 세 사람이 둘러 안아야지 안을 수 있는 두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있던 그 기둥이 굉장히 큰 기둥이다 하는 거예요. 높이가 10.4m, 둘레가 5.4m. 굉장히 큰 기둥이죠.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그런 기둥들이 얼마나 큰지 제가 잘 그 치수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기둥도 여러분 굉장히 큰 기둥이에요. 그리고 두 기둥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그러니까 성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뜻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 그렇게 붙인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해는 기원전 959년이에요. 기원전 959년. 그리고 그 성전이 나중에 결국 무너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데 성전이 무너진 해는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진 해는 959년, 무너진 해는 586년. 계산을 하면 이 땅에 있은 기간이 373년이에요.
그러니까 373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이 땅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오래 서 있었죠. 373년이 그 성전이 땅에 있었으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이 이 땅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뒤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몇 년도에 또 무너지는가 하면 서기 70년에 무너져요.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거는 성전의 서쪽 면이에요. 서쪽 그 담벼락입니다. 그 담벼락만 이렇게 남겨놓은 이유는 옛날 성전의 규모가 이 정도였다. 한 벽면이 이렇게 대단했다. 그거 나타내려고 한 벽면은 무너뜨리지 않고 그렇게 남겨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졌다고요? 솔로몬 성전은 70년에, 서기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무엇이 성전인가 하면 두 가지가 성전이에요. 첫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 이 몸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과 3장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잠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에는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두 가지가 성전인데 첫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 우리 이 신체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면, 교회를 성전 건물에 비유한다면 교회의 터는 뭘까요? 교회의 기초. 거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성전이 되어간다 그 말인데, 성전의 터를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오늘날 교회가 성전인데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다, 교회의 기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가 있고 터가 있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 이게 기초석인데 옛날에는 이제 건축을 할 때 터를 딱 닦아놓고서 그다음에 묵직한 돌을 하나 둡니다. 그 돌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기둥. 제일 중요한 기둥을 그 돌 위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기둥도 세워가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기초석에 해당되는 것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의 기초석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분이 결국은 예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터와 기초석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고 성전에는 터도 있고 기초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도 있어요. 기둥. 옛날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2개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도 기둥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2 기둥이 뭘까요? 교회의 2 기둥. 솔로몬 성전의 2 기둥은 보아스, 야긴 이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2 기둥이 뭔가 하면요. 예배와 전도예요. 예배와 전도. 이것이 교회의 2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배와 전도가 교회의 2 기둥인가 하면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교회 본질은 예배예요. 교회 본질은 예배.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2 기둥은 예배와 전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겁이 나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저녁에 두려워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금요일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은 금, 토, 일요일이에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같으면 이게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또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있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8회를 지나서. 8회 같으면 8일이죠. 8회는 8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월요일 날 부활하셨고 월요일 날 나타나셨다 그랬죠. 월요일 아니고 주일 날. 일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같으면 며칠이에요?
일월화수목금토 8일이죠. 8회를 지나서 하는 이 말은 그 다음 일요일 날 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a week later, 일주일 뒤에, 이제 쉽게 그렇게 오늘날 표현으로는 이제 일주일 뒤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날도 일요일, 두 번째 나타난 날도 일요일, 그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제자들도 많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날도 무슨 요일인가 하면 무슨 요일 같아요? 주일에, 일요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다고 해서 오늘날에는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달력에 보시면 그 부활절도 있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부활절도 항상 주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도 항상 주일이에요. 오순절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날도 주일, 일요일. 두 번째 나타난 날도 일요일. 그리고 오순절도 일요일.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제자들은 이제 모임을 가진 거예요. 왜 모였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일요일이죠. 우리가 왜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온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하셨고 쟤들이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쭉 하다 보니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었다면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이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결국 생겨난 단체가 교회예요. 처음부터 전도해야지 그래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예배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우리 그럼 또 모여야지. 그렇게 해서 주일날 모이고 그 다음 주일 또 모이고 그 다음 일요일날 또 모이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온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고 오늘날 교회 주일 예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교회의 본질을 예배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거 터득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에 대한 책, 예배에 대한 책 이런 걸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로구나.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건물을 뭐라 그러죠? 어디 간다 그러죠? 십자가에 있는 그 건물을 뭐라 그래요? 예배당이라 그러죠. 예배당.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예배당에서는 뭐 하는 걸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 물론 교회에서는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하는 거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는가 하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하시면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가 하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 안 빠지고 늦지 않게 잘 나오고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배 생활은 잘 안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배는 안 나오지만 헌금은 꼬박꼬박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예배 생활 잘 안 하는데 봉사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오래 못 가요. 예배 생활을 잘 안 하고 헌금만 한다? 그 헌금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예배는 잘 안 나오면서 그냥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봉사는 해. 그 봉사도 오래 못 가요. 근데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래서 예배가 신앙에 있어서는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강조하셨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이 모든 거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도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일 끝에 보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할 때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깨트리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데가 없잖아요. 그리심 산에도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가 있는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람에게는 몸도 있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요새 영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끌. 집 살 때도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다. 투자할 때도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영끌해야 될 분야는 예배할 때 영끌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몸만 예배당에 와 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혼으로 영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랬는데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짓신이나 위선이나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위선이나 가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는 지금 몇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네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죠. 남편이 많이 거쳐갔고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어디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깁니다.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이 잔뜩 섞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 사람의 기도가 진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예배가 진정한 바른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영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진실되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예수님을 통해서 할 때 그 예배가 참된 기도가 된다, 참된 예배가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라 그랬는데 전도가 교회의 사명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전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주부에도 나와 있던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여기 세례라고 나와 있지만 침례가 옳기 때문에 침례로 바꾸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이 같은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모임, 이게 결국 뭡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제자들의 모임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너희는 교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 단체적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너희도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체로서 너희, 교회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뭔가 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너희에게, 너희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명하신 것이 뭔가 하면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권능을 받고 개개인 성도님들이 권능을 받고 이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고,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하여간에 목회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그거예요. 결국 교회는 예배와 전도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어쨌든 성경과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교회는 예배와 전도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결국 다 이 두 가지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이 두 가지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예배자가 되고 더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예배와 전도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첫째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끝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기서부터 끝까지. 자,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들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누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나? 누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이 말씀. 너희 눈을 들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밭을 그 추수할 밭을 보라 하는 이 말은 추수할 영혼들을 한번 너희들 바라봐라 그 말씀이죠. 전도할 영혼들을 너희들 좀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할래? 예수님이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전도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하늘소망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하면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내면서 이만큼 한 것도 이거 기적이에요. 요즘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저희 교회는 코로나 직전에 건축을 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코로나 직전에 만약에 건축을 못했다면 저희 교회도 아마 위태위태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가 남의 건물에서 세를 살았는데요. 월세가 1,100만 원이 나갔어요. 월세가 1,100만 원이 나가니 근데 코로나에 만약에 사람들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고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여기서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 안에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또 우리는 건물주가 그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 직전에 우리가 건축을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그 코로나도 건너온 교회 아닙니까?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간들도 있은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하 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목회할 때도 저도 어려움 엄청 많이 겪었거든요. 하 목사님도 그때
엄청 많이 고생했죠. 근데 뭐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뭐 이게 업다운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예배 잘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소망 교회 위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